할렐루야. 이 시간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웃이라 부르시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반전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악기를 다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웃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오베데돔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소들이 몰게 해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말씀에 무지했는지 아니면 이전에 소를 끌고 이제 언약궤를 맸던 그 어떤 역사나 기억을 떠올려서 이번에도 그러한 방식을 채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방식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나름 새로운 수레에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방법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분명히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은 있었으나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 열심과 열정 그리고 막 환호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 곤을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발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아멘. 다윗이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습과 중심이 이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온 힘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던 이 순간이 곧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운반하다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떠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6장 8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 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율법이 담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 선별되고 구별된 레위 사람이 막대기로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특별히 함부로 이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8절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은 소를 이렇게 수레를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미끄러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소들이 이렇게 잘 가다가 무언가에 미끄러졌든 혹은 걸렸든 이 소들이 뭔가 휘청거리고 이렇게 뛰는 뭔가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수레에 실렸던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처했고, 그때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우사의 행동은 선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어떻게든 자신이 이렇게 언약궤를 잡고 막았던 좋은 의도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이었으나,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어긴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어기고 그냥 선의로만 행동했다 해도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아무리 선의로 포장해도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상식으로는 자연스러웠으나 소중한 것이 떨어질 때는 누구나 이렇게 잡게 되고 맞게 되니까요. 자연스러웠으나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에 비추어 본다면 이 행동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은 좋은 의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선의가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의도가 말씀의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화가 났대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대체 왜 화가 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사한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화가 난 걸까? 여러 가지 주석이나 또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이제 주석이나 학자들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화가 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무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수레를 옮긴 그 시작과,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흔들거리는 상황 속에서 우사가 죽음으로 이 예배와 기쁨이 멈추게 된 것에 대해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그릇된 방식,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예배가 중단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화가 우리에게 왔다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내가 다윗성에 기쁘게 옮길 수 있을까 하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자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다가 방향을 틀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아멘.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발생한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뭔가 하나님의 재앙, 심판, 치심, 그것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서려 있다라고 다윗은 느꼈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들린 소식은 언약궤를 옮긴 이 오베데돔의 집, 언약궤를 모신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분노하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이 여전하며 신실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할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이 혹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다라는 자각에 두려움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엎드림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아마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괜찮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악기와 찬양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양에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혹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예배자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제사장이 막대기로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네, 다윗은 이 모시로 만든 에봇, 개역개정에 보면 배 에봇이라고 이렇게 적힌 이 옷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혹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고자 예배자의 옷을 입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멈추지 않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중간에 어긋났던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났던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다윗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던지는 멘트 중에 이 다윗의 모습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듯 이 다윗의 이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찬양의 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는 찬양의 모습이 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다윗처럼 점심으로 또 전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우리는 모두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늘 이제 뭐랄까 그 찬양 인도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도 가지는 고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속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자라는 멘트에 수많은 청년들과 혹은 예배자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혹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뜨겁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그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많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고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자리가 우리의 찬양을 좌지우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중심과 본질의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이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는 중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하나 좀 이렇게 실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또 탁월했던 한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사색이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가 하면, 나는 찬양을 그동안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 것에만 제한하여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물론 찬양의 본질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C.S. 루이스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쁜 카페에 들어가면 감탄합니다. 와, 카페가 정말 이쁘다.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와, 이 음식 진짜 맛있다. 더 먹고 싶다. 우리가 뭔가 멋진 절경을 볼 때도 우리는 감탄하고 탄성하게 됩니다. 와, 정말로 경치가 멋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 우리 마음에 충만한 뭔가 감탄하게 만들고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어떠한 이 감정,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혹은 좋은 것을
먹었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이 표현되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기꺼이 찬양하는가?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즉 찬양은 기쁨의 절정이다. 표현하기 전까지 기쁨은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결국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전력으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찬양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저 경외함과 엄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아, 하나님 내게 너무나 좋은 분이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게 너무 큰 즐거움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고 그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우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으로 자숙하는 기간, 수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 있는 동안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의 방식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이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단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때론 우리의 삶이 아플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고 계시고 친아들도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에 우리를 향한 맹렬한 분노만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지났지만 우리 사무엘하 우리 6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의 마지막이 저는 참 멋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자신이 찬양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끄러움이 됐다, 그렇게 여겨지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다, 내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다윗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자신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찬양의 중심과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따라,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고 어떤 사랑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까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방금 띄워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으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반주자와 사역자님들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명령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뻐할 수 있는 사건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한 자리들 속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